3월 9일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20장, 욥기 38장, 누가복음 23장,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출애굽기 20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10계명은 앞에 이제 출애굽기 19장 하고 20장 뒷부분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중에서 친히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3일간 이제 준비를 하게 했잖아요. 씻고 정결하게 준비를 해서 3일째 시내산 위로 강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준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신 거죠. 시내산 위로 강림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산 아래에 있는 모세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다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다 들었었죠. 그리고는 공중에서 직접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까지 듣고 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더 이상 들을 수 없으니 모세가 당신이 가서 나머지 듣고 와서 전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20장의 뒷부분에 하게 돼요. 그래서 나머지 듣고서 전해준 내용이 21장, 2장, 3장, 언약서의 내용인 것이죠. 어쨌든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공중에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돌판에 적어가지고 모세에게 주시죠. 그 돌판을 이제 나중에 언약궤, 법궤 안에 집어넣게 되잖아요. 10계명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 10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특히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는데 이 10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대해서 자세한 해설을 루터도 했고 칼빈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10계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계명 중에 앞부분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이 법도고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자, 보시면 20장 3절 첫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제 뭔가를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뭔가를 믿고 살아가는데 뭘 가장 믿고 의지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신인 것이죠. 그래서 진짜 신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없는 거예요. 더 전부 거짓인 것입니다. 참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신은 딱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당연히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이신 저신 되는 대로 다 가서 기도하고 빌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종교의 거짓 신들이 많이 있죠. 그죠? 거짓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각각 나라마다 이제 보면 이제 다 다른 거죠. 신들을 나름대로 섬겨요. 온갖 신들을 이제 다 섬겨요. 해를 섬기기도 하고, 달을 섬기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많은 경우 조상신을 많이 섬겨요. 어느 문화권이든지 조상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신이 된다고 믿는 거죠. 그 조상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기도하고 소원을 빌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 이쪽에도 보니까 조상신들을 그렇게 많이 섬기고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유교 문화권에서 조상신에게 이제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게 예배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다른 종교의 어떤 신들, 다른 거짓 신들, 다른 종교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물질을 가장 의지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신이 되기도 하는 거죠. 혹은 자기 자신을
가장 믿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는다. 자기가 신인 거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결코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말씀하셔서. 근데 이제 이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특히 신명기 같은 경우는 율법 전체를 정리해서 다시 선포하는 내용인데, 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도를 선포하신 후에 마지막에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면 저주가 임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십계명 당연히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 축복이고 그것을 어기고 벗어나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물질 축복에 다 약속을 하시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법도를 떠나면은 저주가 임하는, 자녀에게도 저주가 임하고 건강, 질병이 들고 흉년이 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계명들은 그대로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떠나면 저주가 임한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 법도에 공통된 것이고, 십계명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계명이니까 당연히 이걸 떠나면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잘 지켜 행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고 그걸 아시고 계명들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른 신들을 결코 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0장 4절은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땅 위든 바다든 하늘 아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겠어요?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어서 자꾸 거기 가서 예배하고 절하고 기도하고 소원을 빌어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형상들이 사람의 형상도 많이 만들고 동물들의 형상도 많이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프리카든 중국이든 어디든지 유럽 옛날 그 게르만족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형상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뭔가 소원은 빌어야 되겠고, 뭔가 답답하고 힘들 때 어디 가서 소원을 빌어야 되잖아. 그래서 뭔가를 만드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가장 많이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동물들의 형상들이 참 많아요. 그죠? 참 동물들의 형상을 많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적게 만드는 편인데, 이집트 이런 데 문명도 보면은 염소, 까마귀, 호랑이, 특별히 금송아지 이런 거 있잖아요. 소가 이제 황소 뿔 나 있는 게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고 좋은가 봐. 그리고 농사하는데 중요하기도 하고. 그 힘이 좋아 보여서 그런지 소도 그렇게 많이 섬기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런데 농사 짓는 문화권에서 특히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그래서 금송아지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냥 해놓으면 좀 덜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금으로 또 입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가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염소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그 뿔이 하여간 그 힘이 있어 보이나 봐. 그런 것들 벌레 형상도 있고 온갖 형상들을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좀 적은 편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무에 가서 띠를 둘러놓고 절하고 몇백 년 된 나무들 돌을 쌓아놓고 절하고 이제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을 어떤 것들도 만들고 조각하거나 부어 만들거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뻐서 이제 보겠다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거, 그걸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는 것이죠. 거기 가서 기도를 한다니까.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주님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뻐서 만드는 거야 괜찮죠. 근데 이거 절하고 섬기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금하셨어요. 그래서 1계명이 2계명 합해서 이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아니, 당연히 참 창조주 하나님,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소원을 구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와 이런 거를 딴 데가 희한한 것 만들어 놓고 그거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해서 자녀가 부모를 따르고 그래 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하는데 이 자녀가 다른 나보다도 다른 아빠 엄마를 더 좋아한다. 친구 아빠를 엄마를 더 좋아해서 그거 가서 자고 맨날 쫓아다니고 누구 아빠는 어떻고 누구 엄마는 어떻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부모가.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마땅히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딴 데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시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유치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랑하면 질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다면은 뭐 누구를 좋아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죠. 진짜 사랑하면 반드시 질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형상을 만들어 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상하신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간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 그 집안에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화가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는 거예요. 1000대면 3, 4대가 아니고 1000대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몇백 년이 뭐예요? 몇천 년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대대손손 복을 받죠. 후손들이.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대대손손 복을 받잖아요. 영원한 축복을, 1000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원한 축복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론 대제사장도 그 후손 대대로 다 제사장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는 영원토록 은혜를 베푼다고는 약속이에요. 그런 이제 조사를 한 적이 있죠. 그죠?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긴 가문에 대대손손 복을 받는 수많은 뭐가 나오고 막 그런 조사를 전에 한 적이,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미국의 어느 목사님. 어쨌든 그 범죄자 후손을 또 조사했더니 그거 보니까 도둑질, 창녀, 거린들, 그런 후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 영원토록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확실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명하셨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이름은 그 인격체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내 이름을 모욕한다. 굉장히 이제 기분 나쁘고 이름을 써가지고 빨간 걸 써가지고 찍찍 끊는다든지 짓밟는다든지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이름은 그 사람을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언제 불러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부르고 찬송할 때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얘기할 때는 정말 감사와 좋은 것들이 이제 간증이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부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농담을 한다든지 희롱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비난한다든지 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농담 삼아 비난 혹은 비난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계명.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주일에 하루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을 이제 말씀하신 이제 동기가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그렇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7일째 안식일에는 일주일에 하루죠. 구별해서 일을 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돼요. 근데 일 중독에 빠지면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려고 합니다. 혹은 이제 뭐 장사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혹은 이제 손님들이 떨어질까봐 걱정 때문에 이제 쉬지 못하고 계속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건강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하면 무리가 오는 거예요. 사람은 6일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정신적으로도 쉬고 몸도 쉬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날 특별히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로 안식일을 하나님께 지키라고 하셨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혼자만 쉬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 네 남종, 여종까지 다 모든 종들까지 그리고 가축, 심지어 가축까지도 소라든가 뭐 시키지 말고 쉬게 하라는 거죠. 육체를 가진 존재는 일주일 하루는 최소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조차도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온전히 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이제 몸과 마음의 이 건강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신앙이 유지가 됩니다. 쉬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해버리고 몸도 무리가 오고 신앙도 이제 떨어지는 거죠.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의 이제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 이제 장로교회의 이제 신앙 고백이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주일이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안식을 지키다가 1세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 처음에 교회가 생겨나면서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 부활한 날 바로 안식일 토요일 날 그 다음 날인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를 따로 드렸어요. 토요일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주일 날 월요일 날 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은 이제 주일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을 안식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일을 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철저히 잘 드리는 거룩하게 복되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 향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끼리 서로 지켜야 될 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상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먼저이고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법도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면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제 이런 계명들이 나오는데 TV 채널을 이렇게 한번 쭉 돌려보시면은 사람들이 뭘 보고 있는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10계명과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살인에 관한 내용, 살인과 폭력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영화, 드라마의 주제죠. 살인과 폭력이 주제라니까 뭐 조폭들 얘기, 뭐 전쟁 얘기들, 뭐 그다음 깡패 얘기, 뭐
전부 뭐 살인과 폭력에 관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고, 그런가 하면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간음에 관한 것들이 또 그렇게 많아. 뭐, 애인 두고 간음하고, 성폭력 뭐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영화의 주제를, 19금 하면 다 그런 거잖아요. 그걸 또 재밌다고 다 보는 거죠. 10계명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도적질을 얼마나 근사하게 해치우느냐. 그게 또 영화의 주제야. 어떻게 사기를 멋지게 한 방 쳐먹느냐. 이런 것들이 영화의 주제가 되어 있다니까. 세상 문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그걸 다들 재밌다고 보게 되는데, 그걸 계속 보다 보면 그게 또 당연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영화는 그렇게 그리고 있죠. 도적질 잘하는 거, 간음하는 거, 살인, 폭력 이런 걸 멋있게 그리고 있다니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10계명에 우리가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계명 첫째, 사람들 사이에 주신 계명 첫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이것도 정말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도적질, 간음, 살인보다 먼저 부모 공경을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인간의 법도 중에 부모 공경이 가장 먼저 나왔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이제 부모와의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예 뭐 의절하고 안 본다든지 부모를 찾아뵙지 않는다, 관계를 단절되어 있다. 이 사람은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근원인, 생명을, 부모를 낳아주신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뭐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좀 어릴 때 많이 맞았다든지, 잘 돌보지 않았다든지, 그런 부모님도 있죠.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은 반드시 해야 될 의무다 하는 것이죠. 나한테 잘해줬든 잘못하셨든 간에 뭐 섭섭하게 하셨든 어떻게 차별을 하셨든 간에 부모는 무조건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관계가 잘못되면 인간 관계가 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다. 아무리 일 잘해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의 관계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축복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또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것들이 폭력을 행하는 것들이죠. 사람들 향해서 폭력을 행한다든지 더 심하게 나가서 사람을 죽인다.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것이죠. 그 지금 형법에 보면 살인죄가 가장 큰 형벌을 받죠. 그죠?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결코 해서는 안 될 폭력과 살인,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근데 그 영화가 전부 그런 내용이니 큰일이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아닌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인도 동성끼리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부부가 아닌 부부 사이의 성적인 관계가 아닌 모든 것들이 간음이에요. 동성애만 문제가 아니고 모든 간음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이 간음은 정상적인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한다니까요. 그래서 간음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알잖아요. 사람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것, 그리고 휴식과 사랑, 정서적인 안정, 모든 게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우리가 쉬고 행복감을 느끼고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간음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명을 하셨습니다.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해서 이렇게 정당하게 벌거나 혹은 선물을 받는다든지 그런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힘으로 빼앗는다든지 속여서 빼앗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도둑질이죠. 우리가 도둑질하면 쉽게 재산을 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도둑질해서 부자 되는 사람은 없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제 21장 이런데 20장 넘어가서 보면 자세히 말씀하지만 도둑질한 사람은 4배나 5배를 갚으라고 하셨어요. 그 뭐 발각될 경우 그렇게 하는데 발각되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것을 부당하게 해야면은 그건 4배, 5배가 날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세상 법도는 안 들키면 넘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우리가 안 들킬 수가 없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다윗도 남의 아내를 범했다가 간음을 했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들 자녀들 속에서 막 간음과 살인이 막 벌어지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십계명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온다 하는 거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도둑질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십계명인데 10번째 계명 17절에 이어지는 뭐,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명하셨어. 그 쳐다보고 군침을 삼키는 거죠. 야, 저거 참 좋다. 남의 것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부러워하지도 말고 자기에게 주신 것 자족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남의 직업, 남의 인생, 남의 배우자, 남의 자녀, 남의 뭐 어떤 외모 여러분 쳐다보지도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러워하는 게 탐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손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감사도 없어지고 뭐 하여간 이제 간음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도둑질도 그래서 나오는 거 손이 나가는 거죠.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물질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기본이죠.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탐욕 자체가 우상숭배다.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물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도 하셨죠. 물질관을 우리가 잘 세워야 남의 것 탐내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데서는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걸 이제 범하게 되면 재산은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8계명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10계명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죠. 그리고 사이에 9계명.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기서 거짓 증거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고 법정 용어입니다. 그 법적인 다툼이 붙었을 때 상대방을 해코지할 목적으로 없는 말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거짓 증거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든지 상대방이 미워가지고 아주 골탕 먹이려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 상대방을 불리한 처지에 빠지게 하는 거죠. 하여간 이 거짓 증거는 악한 것입니다. 남을 해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10계명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건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에요. 넘어서는 안 될 선. 넘어서면 반드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될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기는 내용들을 주로 이제 영화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런 것들이 우상에 관한 다른 신들에 관한 것도 그렇고 도적질, 살인, 간음, 뭐 법정에서 거짓 증언은 대놓고 하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 모함하고 그럼 정치적인 뭐 재판도 그렇고 뭐 하여간 이게 다 뭐 아예 이기기 위해서 대놓고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0계명 반드시 기억하고 결코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잘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계명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뒤에 이어져요. 21장, 2장, 3장 언약서에 이어지고 그리고 신명기에도 이어집니다. 다 10계명을 이제 어떤 기본적인 구조로 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0계명부터 모든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복 받으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20장, 욥기 38장, 욥기 38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응답하시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출애굽기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쪽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했던 내용들이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저희 죽전성지교회가 홈페이지 그 유튜브 이제 해서 들어와 보시면 재생 목록이라고 있어요. 재생 목록 쭉 보시면은 신약에 관한 내용도 있고 구약에 관한 것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욥기 찾아보시면은 쭉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내용, 그날 해당되는 내용 찾아서 그리고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고린도서 8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